심각하게 무너졌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합. 성경은 아합의 통치, 다시 말해서 아합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그는 최악의 악인이다. 이게 이제 아합에 대한 한마디 평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각하게 무너졌을 때인데, 여기서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말은 영적 침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들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아합이 범죄했고 그 결과로 영적으로 그 나라가 무너졌다. 뭐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다. 뭐 이런 거죠.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결과, 심각한 무너짐, 다 망함. 먼저 성경은 아합이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30절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고 우습게 여겼고, 시돈 사람의 왕 벳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거기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왕이 되자마자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답니다. 근데 사실 이제까지의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 범죄했던 사람, 여로보암 때부터 쭉 다 범죄했던 사람들만 나오는데, 근데 이제까지 악한 왕의 기준이 여로보암인데요.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합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런가,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나라고 분노하는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아합이 악했다가 아니고, 아합이 악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별짓 다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우리나라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엘리야를 준비시키고 계셨다. 이게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라는 사람 이름이 안 나오고 17장에 가야 나오지만 엘리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16장 마지막 부분에 계속 소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17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곧 나오게 되는 건데, 엘리야가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합에 대한 욕이라기보다 엘리야가 이래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냐면 아합 시대라고 하는 영적으로 험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방관하시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엘리야인 거죠. 엘리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자주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상황이면 진짜 나에게 답이 없다, 뭐 어떻다, 뭐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정말 나를 막 욕하겠지? 나를 뭐 어떻게 하겠지? 우리는 하여튼 그들의 시선에 아주 예민하죠. 근데 우리가 제자반에서 나왔나요? 성장반에서 나왔나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선의 변화인데,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 혹은 내가 나를 보던 시선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의 변화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다. 이게 아마 성장반 3과에서인가 나오는 것 같네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거 외우면서 그렇게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그거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답이 없고 이것 때문에 무너졌다, 이것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또 얼마나 또 이걸 우습게 보겠는가, 뭐 이런 식인데,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무책임하지 않다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합이 나오고 뭐 이세벨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오죠. 뭐 바알도 나오고 그다음 또 뭐 아세라 나오고 막 계속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 그 순간 뭐 떠나 계시거나 무책임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바로 앞밖에 볼 수 없어서 지금이 전부인 것 같고 지금 이대로 시간이 영원히 멈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계속 증거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여러분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설교를 길게 하는데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굳이 한마디만 기억한다고 하면 아합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들 눈에 아합밖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엘리야를 준비시키고 계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아합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춥고 강팍했던 시대였지만 그냥 두고 보지 않고 엘리야를 준비시키고 계셨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다음 본문에 나오고 오늘은 이제 아합 이야기가 전부인데 성경에서 아합은 왕의 그 악의 악의 원형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본문인데 이 짧은 본문 안에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더욱 악을 심하게 행했다. 이런 표현이 30절과 33절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점에서 아합의 죄가 그렇게 심각했는지 그 이전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다고 하는 아합의 죄가 뭔지 하나님은 뭐를 죄라고 여기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호황이었습니다. 가장 잘 나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라 그러면 막 떠받들었을 왕입니다. 가장 떠받들었을 왕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도 좀 우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얘기하면 괜히 뭐 기분 나쁘니까 얘네 얘기나 하고 마칠게요. 자, 오늘 우리는 얘네라 그러면 안 되죠. 이 선배들이니까. 자, 우리는 어떤 점에서 아합의 죄가 그렇게 심각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앞장 15장을 보면 그 뒷부분에 있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부터 쭉 소개가 되는데 열왕기상 15장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서 행했다. 그러니까 나답은 처음에 그 아버지의 길로 행했답니다. 근데 그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그 이어지는 바하사에 대한 표현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바하사의 아들 엘라에 대한 표현을 보면 34절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 그러면서 16장 13절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죄 지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도 범죄하게 했다. 이제 이게 반복되는 죄입니다. 왕들의 반복되는 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의 역사가 시므리로 가는데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가는데 16장 18절에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의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해 버립니다.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시므리도 새로운 왕으로 잠깐 등극을 하는데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죄악된 길로 걷다가 이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왕이 되죠. 16장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이렇게 계속 막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가. 오므리는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계속 나오죠. 이 사람은 악을 행했다. 이 아들은 악을 더 행했다. 이전에 누구보다 더 악을 행했다. 근데 계속 기록이 갱신돼요. 이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 사람은 그 아버지보다 더 악을 행했다. 쌓이다가 아합이 왕이 됐을 때 완전히 그 악이 최고조에 이른 거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호황. 경제적으로 막 엄청 좋고 국제적으로 되게 힘이 있고 국제적으로 되게 관계가 외교 좋고 하여튼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보면 아마 상당히 많은 것들을 다르게 보일 겁니다. 지금은 마치 막 경제적으로 뭐 어떻게 되게 한 게 막 하나님의 복이고 그래서 막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잘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여럿 계신데 성경을 보면 과연 그 설명이 진짜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30절 보면 그 최고조에 이른 최악이 오늘 본문 30절인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또 이렇게 갱신을 또 해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건 이 악의 강력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막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건 도덕적 해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아는, 하나님 아닌 사람만을 살피는, 사람들의 눈치는 엄청 보고 사람들에게 막 인기 있고 되게 민심은 얻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민족이 되어가는 것, 이게 이제 그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패역한 왕이라 그러면 막 자기 혼자 막 잘 먹고 막 사람들 괴롭히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고, 네. 사람 오히려 뭐 백성들과는 잘 지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정작 하나님이 아닌 사람만을 살펴서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민족이 되어가고, 그러면서 아합이 왕이 됐을 때 아합이 저질렀던 모든 죄들이 이전의 모든 왕들의 죄를 능가해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아합은 왜 이렇게까지 악한 자가 됐을까? 성경이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데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 핑계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여기 31절에 나오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걸 가볍게 여겼고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숭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있는 그리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이 여로보암의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바알 숭배의 근원이 됐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이전 왕들의 악한 수준이었다면 이세벨과의 결혼을 통해서 시작된 바알 숭배가 아합 죄악의 정점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이제 바알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데 첫 소개부터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건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아합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진짜 무서운 여자입니다. 무섭다는 말이 겁난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심각하다는 말이죠. 이세벨은 정말 심각한 여자입니다. 아버지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인데 공주죠, 공주. 근데 시돈의 공주가 북이스라엘 왕과 결혼해서 왕비가 됩니다. 그의 아버지 엣바알이란 이름의 뜻은 바알과 함께 바알의 보호 아래 있는 자, 바알은 존재한다, 뭐 바알은 살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우상 숭배였고 처음부터 음흉한 그런 냄새가 나는 집안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중에 엘리야와 계속 싸우게 되고 후임자인 이 엘리사와도 이제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 싸움은 한마디로 뭐냐면 여호와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대결 구도로 계속 갑니다. 계속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싸움은 지금 시대도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겠죠. 세상을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경건회 때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시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늘 하나를 결정해야죠. 그러면서 그 시대의 악했던 사건을 하나 잘 보여주는 게 34절인데 이게 베델 사람 히엘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합 이야기 쭉 나오다가 갑자기 히엘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또 갑자기 저 얘기가 왜 나오냐. 근데 이게 아주 상징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의 핵심 주제랑 이제 연결되는 게 바로 저 이야기인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이렇게 뭐 뺑뺑 돌고 무너뜨렸는데, 그 후에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고 재건축하려는 사람도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근데 오늘 본문 34절에 이 누구예요?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 첫째 잃고 막내 아들 수굽이 잃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6장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이 정말 일어난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범죄의 핵심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도덕적으로 어떻게 하고 막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우습게 여긴 거죠. 여러분, 그들은 여호수아서에 있었던 말씀들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우리라고 치면 여리고 이렇게 좋은 터가 있는데 여기 빨리 성을 건축해가지고 뭐라도 해야지. 우리 한국은 노는 땅을 못 보잖아요. 뭐라도 해야지. 여기에서 이제 근데 딱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여호수아 6장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히엘은 의도적으로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마지막 구절이. 사실 여리고 재건축은 바알의 허락 없이는, 아합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 결과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막내 아들 수굽도 죽었죠. 그들이 시작한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했던 건 결국 이게 바벨탑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죠. 자, 결국 세상과 돈과 부유함과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역사가 이제부터 이제 쭉 우리가 쭉 살피려고 하는 아합 시대의 범죄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그냥 아합과 이세벨의 등장을 소개하는 정도로 짧은 구절인데 북이스라엘 왕들이 반복적이고도 점점 더 심각하게 범죄하는 역사의 정점이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짧은 역사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 몇 주 동안 열왕기상 15장 뒷부분을 통해 쭉 나눈 것처럼 수많은 왕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몇 명 안 오잖아요. 아합 때까지. 이런 거 우리 다 외울 수 있는데, 그러다가 아합까지 이어지는 긴 역사 동안 누적돼 왔던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우습게 여기고 간과하는 거. 그렇게 이제 반기독교, 반하나님, 그 어둡고 음흉한 역사를 계속 쌓아가다가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합이 한 명 잘못한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오므리에서 아합으로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가 가장 심각했는데 그 중심에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세벨은 바알 종교를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게 만듭니다. 이세벨은 그냥 왕비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바알 종교의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단숨에 무시하게 만들었죠. 확 무시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여리고 재건축해도 돼.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이렇게 해도 돼. 뭐 이렇게 말한 거야. 이 누구죠? 이 이세벨. 그래서 히엘을 통해서 여리고를 재건하게 허락한 건데 결국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의 특징이 뭐냐면 바알 숭배의 특징이 욕망과 자학입니다. 이게 이제 바알 숭배의 특징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바알 숭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일반 종교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욕망과 자학. 자기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신을 감동시켜야 되고, 어쨌든 핵심은 자기 원함이에요. 자기 원함.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신을 감동시켜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칼로 자기 몸을 긋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합니다.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죽여가지고 자기가 복을 얻겠다고. 그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왕들이 막 했던 짓들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나타났는데 바알의 사제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칼로 막 찢고 피를 흘리게 해야 자기의 신 바알이 기도 응답한다. 이래가지고 막 별짓 다 하거든요. 그거를 천주교에서도 따라하죠. 카톨릭에서도. 이게 이제 욕망과 자학이
너무 뿌리 깊게 퍼져 있고 사실 기독교 안에도 아주 깊이 퍼져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금욕주의의 핵심 정신입니다. 금욕주의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 안에 만약에 금욕주의가 막 이렇게 주장된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중에 내가 이렇게까지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 정신이거든요. 금욕주의의 정신. 심청이가 왜 인당수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정확히 그게 세상 종교의 욕망과 자학이라는 특징 때문입니다. 물론 심청이는 나중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용왕의 아내가 됩니다. 예, 바다에 빠졌는데 이게 아마 백령도 근처에 있는 바다였을 텐데 거기 빠져가지고 심청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용왕이 반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연꽃에서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그렇게 자기를 바치는 것을 통해서라도 신을 감동시키려고 했던 세상 종교의 무지함이 이제 나오는 거죠. 바알의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세라였는데 너무나 난잡한 사람들이죠. 이제 바알 신의 부인 신이 아스다롯이고 바알 신의 어머니 신이 아세라인데 신 계보. 너무나 난잡하죠.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바알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쓰지만 가능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성령님이냐 붙이자. 제가 한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게 요 설교 요 때 이후였는데 바알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시대 사람들이 되게 교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나 바알 둘 중에 하나라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실제로 자기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가끔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이런 식으로 죄다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더 센 분이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알 숭배의 핵심인데 사실 바알 숭배의 핵심이 아니고 모든 일반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에는 내 원함이 있는 거예요. 내 원함을 누군가라도 들어주면 돼요. 그게 일반 종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원함이 하나님의 그 요구와 부딪힐 때 내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세상 종교는 자기의 원함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여호와든 부처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 된다. 이게 이제 그들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카톨릭이 그런 종교인데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와 번영을 약속해주는 바알인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으로 인해 얻게 된 행복의 조건들, 풍요로움과 모든 스펙과 부와 명예와 권력과 건강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과 같죠. 굉장히 예민하지만 굉장히 이건 하여튼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풍요가 행복이라고 여기고 보이는 걸 얻기 위해 애쓸 때 우리는 솔직히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쓸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더 언제나 앞서거든요. 우린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을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거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로 만들어진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을 얻기 힘든 가정 환경을 흑수저라고 부릅니다. 아주 웃기고들 있는 거죠. 이렇게 사회에 이게 부조리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하나도 가슴 아프지 않은 얘기입니다. 저는 가슴 아팠는데 다른 교회의 어떤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의 꿈이 뭐냐면 돈 많은 백수라는 말을 듣고 제가 되게 기분 나빴던 적이 있어요. 그 애가 대학교 졸업을 앞뒀는데 너 꿈이 뭐야? 그랬더니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쟤는 왜 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서. 일 안 해도 될 만큼의 살 만큼의 돈을 버는 게 그래서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게 꿈이래요. 지금은 이상하시죠? 저게 왜 이상하다 그러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그 친구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돈과 시간을 마음껏 가져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 싫은 거고 자기가 주인, 자기의 하나님 스스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미친 거죠.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거 여러분 제정신 아닙니다. 그거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제 친구가 없습니다. 제가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제 고등학교 친구가 6명이 있어요. 6명.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6명이 하여튼 계속 붙어 다니면서 저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이제 말씀 읽고 이렇게 했는데 그 6명 중에 4명이 목사고 1명이 선교사고 1명이 불신자입니다.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친구의 꿈이 고등학생 때부터 너 꿈이 뭐냐? 우리끼리 이제 뭐 같이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꿈이 뭐냐? 뭐 이런 거. 돈 많은 여자 만나서 집안일 하면 사는 게 꿈이래요. 제가 걔 보면서 얘는 왜 살지 도대체?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그 생각했어요. 너 왜 살아? 너 왜 사는 거야? 계속 그 얘기했어요. 물론 지금은 신실하게 잘 살아서 이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도 아마 이런 분들 엄청 많을걸요. 너 꿈이 뭐냐? 그러면 꿈이 부자예요. 미친 거죠. 죄송합니다. 죄송하지 않아. 그게 제정신입니까? 꿈이 부자라고요. 그게 몰라요. 저희 아이들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그걸로 뭐 할 거냐고 물어본 거. 그걸 뭐 할 거냐고. 부자 돼서 뭐 할 거냐고. 근데 꿈이 부자. 건강해지면 운동으로 1등하면 금메달 따면 그걸로 뭐 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뭐 할 거냐. 근데 다 자기 꿈, 자기 소망, 자기 비전, 자기의 편함을 목표로 삼는 건 너무나 심각한 비극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너무 말이 안 되는 심각한 위기인 거죠. 하나님이고 바알이고 일단 내가 잘 되고 내가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게 꿈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었고 아합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합 시대를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물론 오늘이 이제 청년부 MT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있는 청년들 때문에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풍요의 신으로 꽉 찬 이 시대가 자꾸만 그려지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거를 위해서 성경에서 이런 암흑 같은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한테 뭔가를 보여주시려는 거야. 우리는 좋은 일들만 기억하려고 하고 나쁜 일들은 기억에서 지우려고 애씁니다. 잊어버리고 싶어하고 버리고 싶어합니다. 잘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부분적 기억상실증, 선택적 기억상실증 뭐 이런 증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것만 다 기억하면 좋은 걸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들을 기록했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세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같은 역사는 지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 심각하게 무너진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여전히 붙드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엔 아합의 못난 것들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범죄의 역사, 한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완전히 찌들어버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등장시키려고 하는지, 결국 우리의 이런 북이스라엘 같은 삶은 어쩌면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범죄함 속에서도, 그 혼탁함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깨닫게 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힘듭니다. 청년들과 이야기해보면 젊은이들이 정말 힘들죠. 취업을 했으면 피곤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잡니다. 그냥 그렇게 아마 혁진이 이번 주 내내 그렇게 살았겠죠. 네. 그러면서도 돈을 모을 수 없는 구조가 됐죠. 시대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확신이 필요한 이유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더욱 담대한 걸음으로 걷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신자로 못 걷습니다. 말쟁이로는 걸을 수 있는데 못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모호한 상황을 신자로 못 걷습니다. 어떤 위기가,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위기가 조그만 것만 오면 우리 속에 있는 진실이 다 드러나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못 걸어요. 매일 의심하고 매일 연약하고 매일 두려워하고 매일 벌벌 떨고 매일 걱정하고 어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매일 염려하고, 그렇게는 신자로 못 삽니다. 그렇게 신자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우리가 신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범죄함 속에서도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십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로만, 그런 상황으로만 꽉 차 있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야, 아합 잘못했다, 그러니까 벌받지, 니네 잘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신가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사람 잘못해서 벌받았다, 이 사람 잘해서 상 받았다, 니네 잘해서 복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인생과 우리 현실은 어떤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믿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거죠. 네. 결국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행위 자체나 방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스림을 받는 기도, 어떻게 하는 걸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필요와 내 원함에 대한 기도나 외침이 아니라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기도는 충성에 대한 간구입니다. 충성에 대한 간구, 그게 없는 거죠. 네, 충성에 대한 간구. 하나님, 나를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날 다스려 주십시오. 내 정의와 내 옳음, 내 생각으로 꽉 차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여야 한다니까요. 나로 꽉 찬,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내 심령을 제발 좀 무너뜨려 주십시오. 근데 우리 무너지는 거 엄청 무서워해요. 제발 안 무너지려고, 자존심 상하는 거 못 견뎌하고. 근데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 주님 내 자존심을 꺾어 주십시오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내 속에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나를 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내 속에 가장 견고한 진으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 겁니다. 네. 이스라엘이 가장 혼탁할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고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분명 들리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엎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회복과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실수건 어떤 상황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아니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됨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말도 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뭐냐면 하나님께만 내 소망이 있음을, 이 말이 위험해요.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이 내 소원을 또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들릴까 봐 이게 또 걱정이 돼요. 하나님만 내 유일한 소망 되심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줄 좋은 일이 내 소망이거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소망이요, 하나님이 내 힘이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요, 빛이요, 희망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아까 했던 마지막에 했던 찬양인데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셨네. 예언하신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세우셨네. 2절로 합시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 우리 4절로 합시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다시 한번 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주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크신 주 영원. 우리 다같이 눈 감고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도록 찬양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 우리가 했던 그 고백은 너무 소중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때에도 결국 그 순간에 그들이 했어야 되는 고백은 하나님 저 사람들을 저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인 거죠. 우리 각자의 삶은 다 다르고
각자의 수준도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를 겁니다. 상황도 다 다르고, 근데 우리는 한 가지로 고백해요.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각자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내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내가 힘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게 하시고, 내가 아니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주님 묵상하면서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 앞에 섭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각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 매일 염려, 매일 겁먹고 벌벌 떨고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일어나 다시금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 그리고 신전들 막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매일 두려워하고 매일 겁먹고 벌벌 떨고, 저 여파가 나한테 오면 어떡하나, 나도 매일 염려가 되고. 네, 하나님, 거기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능자요 왕이요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상황 속에 임재하셔서 그 모든 길들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신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만 가질 수 있는 그 놀라운 폭발력을 우리 모두가 가져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의 선택과 그 멋진 걸음들이 막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젊은이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각자의 인생으로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바알이 됐던 그동안의 모든 삶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종이요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 속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메인바 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